가난 부인과 성 프란치스코와의 거룩한 교제. 작자 미상. 이재성 보나벤투라 옮김. 프란치스코 출판사. 거짓 가난한 자들. 얼마 안 가서 우리 사람이 아닌 바르질라이의 어떤 아들들이 우리 중에 생겨나 부질없는 말이나 늘어놓고 추악한 짓들을 저질렀으며 사실은 그렇지도 않으면서 자기들은 가난하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위에서 말한 훌륭한 사람들이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게 되었고 나를 모욕했습니다. 그들은 불의한 돈벌이를 좋아하다가 보소르의 아들 발라함의 길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들은 정신이 썩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신심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자들이었으며 그들은 거룩한 수도회의 수도복을 입었지만 새 사람이 될 줄을 몰랐고 단지 구태의연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손윗 사람들을 비판하였고 거룩한 수도회 설립자들의 생활과 품행을 입에 올렸으며 이들을 신중치 못하다든가 너그럽지 못하다든가 냉정하다는 말로 뒤에서 헐뜯었습니다. 그러고는 나를 서약한 자들이면서도 나를 두고 굼뜨다는 둥, 거칠다는 둥, 심술궂다는 둥, 교양이 없다는 둥, 둔하다는 둥, 생기가 없다는 둥 말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을 몰고 오는 자가 나의 철천지 원수이며 양의 옷차림을 하고 오지만 속은 개걸든 이리를 감춘 자입니다. 탐욕. 재물을 모아놓고는 잃지 않으려고 전전긍긍하게 하는 것이 바로 탐욕입니다. 내가 돌보아준 덕분에 그들은 티끌에서 일어났고 걸음에서 들어 올려졌건만 그들은 나를 저버리고는 완전히 저버리지 않은 척하려고 탐욕을 좀 더 거룩한 이름으로 위장시켜 부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탐욕에 관하여 나에게 말할 때 평화로운 모습으로 말을 하였으나 속으로는 교활하게 간계를 꾸몄습니다. 폐허가 되어 보이지 않는 산 위에 있는 마을도 드러나게 마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무릇 신중한 맛이 있어야 하고 장래를 생각하는 비축성이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그들은 탐욕을 신중이나 비축으로 바꿔 불렀습니다. 제 아무리 그리해도 그러한 신중함은 차라리 혼란스러움이라고 불러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비축은 오히려 모든 선을 잊어버리게 하여 파멸을 초래하는 건망증이라고 불러야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고도 그들은 나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힘이 있고 천국은 그대의 것이니 두려워 마시오. 자선을 계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며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하여 시간을 낸다든가 궁핍한 사람들에게 희사를 한다든가 가난한 사람에게 무엇을 주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가난이 거짓 수도자들에게 권고하다. 내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말씀하신 그런 것이 좋은 일이라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진정 바라건대 그보다는 여러분이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일을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오.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옥상에 있는 이는 물건을 꺼내려 집 안으로 내려가지 말고 들에 있는 이는 겉옷을 가지러 가려고 뒤로 돌아서지 마십시오. 개인의 일상사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을 더럽히고 타락시키는 이 세상 사물에 얽히지 마십시오. 구세주를 알고부터 여러분은 그런 것에서 뛰쳐나오지 않으셨습니까? 이 세상 사물에 얽힌 사람은
필연적으로 그에 덮치기 마련이고 그러한 사람들의 마지막 형편은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신심이 있는 채 하여도 그들은 거룩한 계명에 따라 살도록 지워진 그러한 생활에서 떠나 살기 때문입니다. 거짓 수도자들의 반응. 내가 이런 말을 그들에게 권고했더니 그들 사이에 다시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이는 나를 착한 여자라고도 하고 좋은 말을 들었다고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달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우리를 속이려는 수작입니다. 가련한 주제꼴에 우리까지 모두 자기처럼 몹쓸 꼴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가난이 착한 수도자에 관하여 말하다. 회두할 때 지녔던 크나큰 열의와 위대한 사랑을 아직도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그래도 끼어 있어서 그때 나의 원수는 나를 내쫓아 그들 주변에 얼씬하지 못하도록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외침으로 하늘의 문을 두드렸고 끈질긴 기도로 하늘을 뚫었으며 자신들을 관상에 이르도록 하였고 지상적인 모든 일을 멸시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때 만물의 창조주께서 내게 명령을 내리시고 나를 창조하신 분께서 내 천막을 칠 자리를 마련해 주셨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야곱 안에 거처를 정하고 이스라엘 안에서 상속을 받아라. 그리하여 내가 세운 백성 안에서 뿌리를 내려라 하여 나는 부지런히 그리 되려고 하였습니다. 그럭저럭 그들과 함께 있게 되어 우리는 임금님께서만 거니시는 길을 따라 함께 달렸고 내가 있음으로 해서 그들은 백성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고 젊으면서도 원로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우러렀으며 그들을 거룩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거룩하다고 일컬어지는 것을 해롭게 여기기 시작하였고 나는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 라고 하신 성자의 말씀을 떠올리고는 그들에게 베풀어지는 영광을 철저히 거절하였습니다. 탐욕이 신중함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위장하다.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길을 걷게 되자 탐욕이 신중함이라는 이름으로 위장하여 그들에게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불친절한 너의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그들이 너에게 보이는 경의를 그런 식으로 무시하지 마라. 오히려 그들에게 좀 부침성 있게 대하고 그들이 너에게 보이는 칭찬을 노골적으로 일축하지 마라. 마음으로만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왕들과 알고 지내는 것이 나쁠 게 무엇냐? 군주들과 친분을 맺는다든가 유명인사들과 가까이 지내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 이유는 그들이 너에게 그렇게 경의를 표하고 존경을 드릴 때 그리고 그들이 너를 축혀 세우며 만나러 올 때 이러한 것을 지켜보는 많은 이가 그들의 태도를 보고 훨씬 쉽게 하느님께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러한 말에 유익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여 그만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길을 따라 매복된 함정에 자기를 지키지 못하고 기어코 그들은 영화와 명예를 기꺼이 가슴에 안고 만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공공연히 외적으로 보내어지는 찬사만큼이나 내적으로도 스스로를 그렇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영광을 아첨하는 사람들의 입에 두었습니다.
이는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판 사람들한테 속은 일이나 마찬가지이고 쓸모없는 종이 땅에다가 자기의 재능을 묻어서 속은 일이나 한 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들을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지은 죄를 탕감해 보려는 속셈으로 그들에게 자기들 재산을 아낌없이 내주었습니다. 그들은 그러자 재산을 처음에는 똥으로 여기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난합니다. 그리고 늘 가난하기를 소원합니다. 하여 우리가 구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지 여러분의 재물이 결코 아닙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합시다. 헛되고 또 헛됩니다. 모든 것이 헛되기 때문입니다. 이리하여 그들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도는 일취월장하였고 재물이 거룩한 사람들로부터 이토록 일축되는 것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 재산을 조금은 가볍게 보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행위인 비축. 한편 사악한 나의 원수는 이것을 보자 몹시 격노하여 이를 갈기 시작하였고 배가 아파서 말했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다 그 부인을 따라가니 이를 어쩐다. 듣든 안 듣든 비축이라는 이름을 빌어 그들 마음에 가 닿도록 속삭여 보리라. 그러고 나서 비축은 그것을 실행으로 옮겨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왜 온종일 하는 일 없이 여기 서 있소? 당신들은 내일을 위하여 비축해 놓은 것도 없지 않소? 당신들이 사치스런 물건들만 피한다면 그러한 생활 필수품이야 가져서 해댈 것이 없지 않느냐는 말이요. 필요한 것을 실제로 당장 다 손에만 쥐면 당신들은 아주 안락하고 편안하게 자신들의 구원을 이룰 수 있을 것이고 다른 이들의 구원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을 위해서나 당신을 따르는 이들을 위해서나 시세 좋을 때 비축해 두십시오. 은인들이란 나중에는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헛헛함도 사라지는 법이고 늘 주던 선물도 거두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이 지금처럼 늘 애긍에 의지하여 살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그게 불가능한 것이 하느님께서 당신들의 가족을 자꾸 불리시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이 가난한 이들을 기억하기로 하였고 그들에게 주려고 필요한 물건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 하느님께도 기쁘지 않을까요? 그분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 왜 당신들은 주는 물건들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는 사람이 받을 영원한 상급을 빼앗는 것인데 왜 이러한 일을 피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이처럼 부를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기니 말이지만 그렇다면 그들과의 교제를 두려워해야 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악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당신께서 손수 만드신 것을 보시고 참 좋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착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입니다. 착한 사람들을 유익되게 하고 착한 사람들에게 봉사하도록 하기 위하여 만물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부자들이 이것을 악용하는지. 만약 당신들이 그들처럼 물질을 소유했다면 당신들은 그들과 달리 잘 사용했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동기가 거룩하고 생각도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의 부모는 넉넉한 부자이니 물건을 빼돌려 당신들의 부모를 유복하게 할 염려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들에게 필요한 물건을 소유한다면 좀 더 걸맞은 그리고 좀 더 정리된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철천지 원수인 비축은 이러한 이유와 또 이와 비슷한 다른 이유를 들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미 양심이 썩을 대로 썩은 그들 중에 몇몇은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그러한 말에 귀를 틀어막고 비축녀의 논지에 날카로운 답변으로 반박을 하였습니다. 비축녀와 그들은 성서를 근거로 하여 서로 논쟁을 벌였습니다. 탐욕이 게으름의 도움을 청하다. 그러나 탐욕녀는 이 사람들을 자기 뜻대로 할 수 없음을 알고 끝까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방법을 바꿨습니다. 그녀는 선행을 하기도 싫어하며 또 시작한 일을 마치기도 싫어하게 하는 게으름을 부르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게으름이라는 여자와 손을 잡고 그들을 유혹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이 두 여자는 실제로는 절친한 사이가 아니었고 같은 운명을 지닌 여자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옛적에 빌라도와 헤로데가 구세주를 적대하여 음모를 꾸몄듯이 함께 신이 나서 음모를 꾸몄습니다. 작전을 끝내고서 게으름이 으르렁거리며 포효를 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군사를 거느리고 공격을 개시하여 사람들의 경계선을 넘어 들어갔습니다. 이 여자는 총력을 기울여 그들의 사랑의 불을 껐으며 미지근하고 우둔한 쪽으로 유인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서서히 무너지면서 무기력에 빠져 죽은 사람처럼 되어갔습니다. 그녀 게으름에 점령당한 수도자. 그렇게 되자 그들은 가엾게도 그들이 두고 떠났던 이집트의 고기 냄비와 파와 마늘을 그리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때는 고결한 마음으로 업신여겼던 것을 이제는 추잡스럽게 찾았습니다. 그들은 마지못해 하느님의 계명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메마른 마음으로 권고들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짐에 눌려 차츰 기력이 쇠해갔고 정신을 가누지 못했으며 숨을 제대로 쉬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양심의 가책도 거의 없었고 통회할 줄도 몰랐습니다. 순명을 해도 불만이 꽉 찬 순명이었습니다. 생각들이 세속적이었고 기쁨이라야 방탕스런 기쁨이었습니다. 꾸며진 슬픔에 조심성 없는 말, 해픈 웃음, 싱글벙글하는 표정, 의식적인 걸음걸이, 부드럽고 하늘거리는 옷, 매끈한 옷자락, 꼭 들어맞는 옷, 잠은 늘어지게 잤고 식량은 쟁여놓고 먹었으며 술은 퍼마셨습니다. 어리석기 짝이 없는 말이나 하고 실없는 농담이나 늘어놓고 쓸데없는 말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우매한 말로 사람들을 웃겼고 혼자 앉아서 규칙이나 직책을 두고 이러쿵 저러쿵 하였으며 인간사에 부지런히 관심을 갖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영신 수련에는 관심조차 없었고 구령에 흥미가 없었습니다. 화제라야 천상 사물에 관한 것은 거의 없었고 그들에게는 영혼에 대한 그리움 또한 불타오르는 일이 도무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고집이 세져서 서로 증오하기 시작하였고 서로 화를 돋우기 시작하였습니다. 서로 지배하려 들었고 자기 형제가 돼지 중에 있다고 몰아세우곤 하였습니다. 그들은 일이 어렵다 싶으면 피하였고 헛된 즐거움만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
그 연유는 그들에게 참다운 즐거움을 찾을 능력이 없어서였습니다. 그래도 할 수 있는 한 거룩한 모습을 계속적으로 유지해서 무가치한 사람이 되지 않았음을 보이려 하였고, 거룩한 말 몇 마디를 해서 자신들의 비참한 생활을 순진한 사람 앞에 숨기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이 하도 썩어서 자신들의 무게를 주체하지 못하여 그들의 본 모습이 그대로 밖으로 드러났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세속 사람들에게 아첨하기 시작했습니다. 말하자면 그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짜내어 자기들의 집을 크게 만들고 송두리째 포기했던 것을 늘려나갈 마음으로 그들과 친한 사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부자들에게 말을 팔았으며 귀부인들을 죽여 세웠습니다. 그리고 궁정을 자주 드나들었고 제후들과는 지성으로 만났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집에 집을 더해가고 밭에 밭을 늘려갈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알아모시지 않고 악에서 악으로 옮겨 다니는 덕분에 이제는 거물이 되었고 부자가 되었으며 땅에서는 강력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존경을 받는 통에 멸망으로 빠져들었고 유산될 때 떨어지는 태아처럼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고는 나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대의 친구입니다. 가난했던 사람들이 부자가 되어 가난을 핍박하다. 세속에서 살면 몰골도 사납고 천덕꾸러기가 되었을 것들이 나에게 돌아와서는 나를 이용하여 부자가 되었으니 이를 생각하노라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비계를 끼고 뒤룩뒤룩 살이나 쪄가며 고집까지 세져서 나를 비웃고는 힘껏 걷어찼습니다. 그들은 세속에서 살 때 입에 풀칠도 제대로 못하는 인물로 여겨졌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먹지를 못해 굶주려 말라 비틀어졌었고 풀을 뜯어 먹었으며 나무 껍질을 벗겨 먹었고 재난이 덮치면 비참한 신세가 되어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공동생활로 만족하지 않고 스스로 떨어져 나가 거기에서 부끄러움도 없이 자기 배를 채우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친구들 중에서도 보잘것없던 친구들인 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답시고 우쭐대는 꼴이라니. 필요 없는 것을 계속해서 애긍하니 다른 형제들에게는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꽤나 짐스럽습니다. 이들은 전에 보리빵이나 물조차도 갖추지 못하고 살던 주제들이고 집이 없어서 떨기나무 속에 있는 것만으로 즐겁게 생각했던 자들입니다. 미련스럽고 바보 같은 자식들, 이 땅에서도 인정받지 못한 놈들이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린 나를 괴롭히려 들었습니다. 보기 싫어서 나를 가까이 하려고도 아니하고 거리낌 없이 내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지옥을 당했고 공포심에 사지를 떨었습니다. 나와 가까이 지냈고 또 오랫동안 동무가 되었던 그들이 나를 모욕했습니다. 그들은 나 같은 여자가 있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자신들이 풍요로워졌음을 알면서도 그럴수록 그들은 나를 더욱 모질게 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의 이름만 들어도 몸소리를 쳤습니다. 가난이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권하다. 나는 슬픔에 지쳐 그들에게 말을 건네었습니다. 배반한 자식들아 돌아오너라. 내가 너희 배반을 바로 잡아주리라. 모든 탐욕을 조심하라.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다.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예전에 너희가 빛을 받은 뒤에 많은 고난의 싸움을 견디어낸 때를 기억해 보아라. 뒤로 물러나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어서 생명을 얻을 사람이 되어라. 모세의 율법을 무시한 자는 둘이나 세 증인의 말에 따라 가차없이 처형된다. 그렇다면 하느님의 아드님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해준 계약의 피를 더러운 것으로 여기고 은총의 성령을 모독한 자는 얼마나 더 나쁜 벌을 받아야 마땅하겠느냐. 사람의 생명은 재산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니 이것을 기억하고 알아들어라, 너희 죄인들아. 그러나 그들은 벌컥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가련한 계집아, 꺼져버려. 우리 앞에서 비켜. 너의 길을 안다는 것이 우리 마음에는 내키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의 친구인 너희들만이라도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왜 너희는 이유도 없이 나를 박해하는 거냐? 너희와 나는 한 길을 갈 수 없음을 말하지 않았더냐? 애당초 내가 너희를 만났던 것이 후회 막굽이구나. 주께서 가난에게 말씀하시다. 그랬더니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오시어 이르셨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술람밋이여. 그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이놈들이 나를 우라같이 밀게 만드는구나. 그놈들은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을 것이니 네 말도 들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놈들은 내 말을 아니 듣고 거역하여 나에게서 떠나가 버렸다. 이놈들은 사실 너를 배척한 것이 아니라 나를 배척한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너의 이익을 돌보지 않고 그들을 가르쳤고 너의 유익을 생각하여 그들에게 훈계를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이 너를 받아들이는 척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그렇게까지 부자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애초부터 너에게서 이득을 보고 부자가 된 다음에 도망가려고 작정을 하고 너를 사랑하는 척만 한 것이다. 이놈들이 배반을 고집하며 거짓에 사로잡혀 돌아오기를 마다한다. 이놈들은 지금까지 너에게 사기나 쳐왔고 또 목숨까지도 노릴 자들이니 이들이 너에게 좋은 말을 한다 해도 믿지 말라.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마라. 나는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나를 먼저 거역하였기에 나도 그들을 버렸기 때문이다. 가난 부인이 수도회의 발전과 퇴보를 생각하여 복된 프란치스코에게 타이르다. 자, 형제들이여, 대단히 길게 비유를 들어 그대들에게 나의 내력을 말했습니다. 해야 할 바를 아시려거든 눈은 똑바로 앞으로 바라보고 눈길은 앞으로만 곧게 두십시오. 뒤를 돌아본다든가 하느님을 속이는 일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아무 영이나 다 믿지 마십시오.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서보다는 여러분에게서 더 좋은 것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송두리째 버렸고 모든 짐에서 완전히 자유롭기에 그러한 구원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뒷받침할 만한 가장 확실한 증거는 유사 이래 누구도 차지한 사람이 거의 없었던 나를 차지하려고 그대들이 이 산의 정상을 정복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벗에게 말합니다. 나는 하도 악한 사람을 많이 보아와서
착한 사람들의 덕까지 의심을 합니다. 나는 자주 양의 탈을 쓰고 나타나는 몹시 굶주린 늑대를 접해왔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신신당부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다 신앙과 인내를 바탕으로 하여 나를 차지했던 거룩한 사람들을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다른 이들에게 일어났던 일이 여러분에게도 혹시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것이고, 이 때문에 여러분에게 유익한 충고를 드리겠습니다. 즉, 처음부터 너무 높은 것은 바라지 말고 너무 거룩한 것을 바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안내로 한 발짝씩 차근차근 앞으로 내디디면 최후에는 가장 높은 곳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쓸모없는 걸음이 여러분의 뿌리에 스며들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되게 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올 것은 도끼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착한 마음을 완전히 신뢰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감각이라는 것은 선보다는 악에 기우는 경향이 농후하기 때문이며, 사람의 의지라는 것은 비록 누가 보아도 확실할 정도로 악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손 치더라도 지금까지 습관된 것으로 쉽사리 되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매우 열심할 때에는 모든 것이 무척 가볍게 느껴졌으리라 짐작되지만, 그러나 그분께서는 당신 종들도 믿지 않으시고 당신 천사들의 잘못조차 꾸짖으신다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많은 어려움들을 당장은 쉽게 견딜 수 있겠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 마음이 해이해지면 받은 은혜에 무감각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원하기만 하면 좋은 상태로 되돌아갈 수도 있고, 또 최초의 위로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번 태만해지면 거기에서 뿌리를 뽑아 완전히 헤어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일단 그리 되면 여러분의 마음은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되고, 좀채로 그 마음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돌아가라고 소리 높여 외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무기력해지고 영적으로 태만해지면 여러분은 안일하게 변명을 할 것입니다. 사람이란 처음처럼 그렇게 열심한 법이 아닙니다. 요즘 시대는 다릅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이는 인간이 그 일을 끝냈다고 생각할 때가 바로 시작이라는 말의 뜻을 모른다는 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는 이런 말만 들릴 것입니다. 내일 첫 남편에게 되돌아가야지. 그때가 지금보다 더 좋았는데.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미리 다 일렀습니다. 그리고 할 말이 아직도 많지만 여러분이 지금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한 말들을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설명해 드릴 날이 올 것입니다. 복되신 프란치스코가 형제들과 함께 답하다. 이 말에 복되신 프란치스코는 자기 형제들과 더불어 땅에 부복하였다. 그리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며 말하였다. 우리의 부인이여, 말씀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모순도 없었습니다. 당신의 업적과 지혜에 관하여 우리 동네에서 들은 소문은 과연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직접 보니 내가 들어온 이야기는 사실의 절반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언제나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듣는 사람이나 신하들이야말로 행복합니다.
당신으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당신의 주 하느님께서는 세세의 찬미를 받으소서. 당신의 사랑을 받으신 주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셔서 당신을 여왕으로 삼아 당신으로 하여금 하느님의 종들에게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게 하셨습니다. 오, 길을 잘못 든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하시고 죄 짓는 자들을 타이르시는 당신의 마음씨는 얼마나 착하고 부드러운지요. 자, 부인이여, 당신에 대한 영원하신 임금님의 사랑과 그분에 대한 당신의 사랑으로 청하오니 우리의 원을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온유를 베풀어 주십시오. 당신이 하시는 일은 위대하고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터득치 못한 영혼들이 당신에게서 빗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접근할 수 없을 만큼 당신은 온몸에 가시가 돋쳐 있고 행군하는 군인처럼 홀로 의연히 걸어가시니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당신과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당신의 백성, 당신 목장의 양떼입니다. 세세대대에 영원히 저희가 맹세하고 실천하니 당신의 의로운 법규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가난이 동의하다. 이러한 프란치스코의 말에 가난 부인은 깊은 감동을 받았고 또 늘 자비를 베풀고 용서하는 것이 그녀의 성격인지라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급히 달려가 그들 모두를 껴안고는 각 형제 하나하나에게 평화의 입맞춤을 하며 말했다. 자, 나의 형제들이여, 나의 아들들이여, 여러분을 통하여 나는 더 많은 사람들을 얻게 되리라는 것을 알았으니 곧 여러분과 함께 가겠습니다. 복된 프란치스코는 기쁨을 주체할 길이 없어 주님께 희망을 잃지 않은 자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하느님을 큰 소리로 찬미하기 시작하였다. 주님께 뽑힌 형제들이여, 주님께 찬송을 드립시다. 나날을 즐겁게 보내며 그분께 영광을 드립시다. 주님은 어지시고 그 자애는 영원하십니다. 형제들과 가난과의 향연. 준비가 끝나자 형제들은 가난 부인에게 자기들과 함께 식사할 것을 간곡히 부탁했다. 여인이 말했다. 먼저 경당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회의실, 뜰과 회랑, 식당, 주방, 침실, 마국간, 예쁜 걸상들, 윤기나는 탁자들, 거대한 집들을 보여주십시오. 나는 여기에 와서 아직 그런 것들을 못 보았습니다. 내가 본 것이라고는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나 다 갖고 있기나 하듯 유쾌해하며 행복스러워하는 그리고 위로에 가득 차 있는 여러분뿐이었습니다. 그들이 답하여 말하였다. 우리의 부인이여, 그리고 우리의 여왕이여, 당신의 종인 우리는 긴 산행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우리와 함께 오시느라 많이 힘드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괜찮으시다면 우선 먼저 식사를 합시다. 한숨을 돌리고 나서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녀가 대답하였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손 씻을 물과 수건을 주십시오. 그들은 재빨리 몸을 놀려 깨진 질그릇에다 물을 채워 가져왔다. 그 집에 성한 그릇이라곤 없었던 것이다. 그녀가 손에 물을 끼얹는 동안 그들은 여기저기 수건을 찾아다녔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도 수건이 보이지를 않자 한 형제가 그녀에게
자기가 입던 투니카를 내밀었다. 그녀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는 마음속으로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하느님께서 자기를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이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식사가 준비되어 있는 곳으로 그녀를 안내하였다. 그녀는 식사하는 곳으로 들어가 둘러보았다.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보이는 것이라고는 보리와 밀기울로 만든 빵 조각 서너 개가 풀밭에 놓여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몹시 놀라서 중얼거렸다. 누가 이런 일을 본 적이 있었던가? 모든 사람을 보살피시는 주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는 언제나 무엇이든지 하시고자 하면 그것을 하실 힘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에게 당신을 찬미하도록 가르치시는군요. 그들을 둘러앉아서 하느님께서 내려주신 선물에 함께 감사를 드렸다. 잠시 후 가난 부인은 준비된 음식을 그릇에 담아서 달라고 하였다. 그런데 보라, 대접 하나에 덩그러니 냉수를 채워 온 것이다. 그 물에다 빵을 적셔서 먹기 위한 것이었다. 그릇도 많지 않았고 준비된 음식도 보잘것없었다. 그녀는 요리 안 된 것이라도 좋으니 냄새 좋은 야채라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밭지기도 없었고 밭이라는 걸 도대체 모르는 사람들이라서 숲에서 들풀을 뜯어다가 그녀 앞에 놓았다. 그녀가 말하였다. 조금 쓰군요. 소금 주시겠습니까? 간을 맞추어야겠습니다. 그들이 말하였다. 부인 기다리십시오. 마을에 나가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가 줄지도 모릅니다. 그녀가 말하였다. 저 그렇다면 잘라야 되니 칼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빵이 너무 딱딱하고 굳어서 빵도 잘라야겠습니다. 그들이 그녀에게 말하였다. 부인, 우리는 칼을 만드는 대장공이 없습니다. 그러니 칼 대신에 이 일을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곧 부인을 위해서 칼 한 자루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주 좀 있으십니까? 그녀가 물었다. 그들이 답하여 말하였다. 부인, 포도주라고는 없습니다.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물과 빵뿐입니다. 포도주를 드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신부는 포도주를 독약인 양 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갖가지 음식으로 배를 채우는 것보다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것을 서로 나눔으로써 배를 채운 그들은 이러한 은총에 하느님께 찬미를 드렸다. 그리고 그들은 피로를 풀어드리려고 가난 부인을 쉴 자리로 안내하였다. 그녀는 헐벗은 몸으로 헐벗은 땅에 누웠다. 그녀는 머리에 벨 푹신한 베개를 정하였다. 즉시 그들은 돌 하나를 집어다 그녀의 머리 밑에 밀어 넣었다. 그녀는 실로 가장 평화로운 숙면을 했다. 그녀는 일찍 일어나서 뜰과 회랑을 보여달라고 하였다. 그들은 여인을 어떤 언덕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내려다 보이는 벌판을 보여주고 말하였다. 부인, 이것이 우리의 뜰과 회랑입니다. 가난 부인이 형제들을 축복하고 그들이 받은 은총에 머무를 것을 권하다. 그러자 그녀는 모두들 자기 둘레에 앉으라고 하고서 그들에게 생명의 말을 하였다. 넘치는 사랑으로 나를 여러분의 집으로 맞아들여준 아들들이여,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 하느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으십시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서 나는 낙원에 든 것이 아닌가 했습니다. 나는 위안을 받고 기쁨에 넘쳐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늦게 여러분에게 온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진정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계신데 나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내가 보고 싶었던 것을 지금 나는 보고 있고 내가 소원했던 것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 낭군으로 모시고 있는 그분의 모습을 나에게 보여준 여러분들과 나는 지상에서 하나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굳센 힘에 강복하시고 여러분의 손이 하는 일을 받아주시기를 지극히 사랑하는 나의 아들들께 간절히 바라며 구합니다. 성령의 인도로 시작한 일에 꾸준하십시오. 사람들이 흔히 그렇듯이 완덕의 지향을 버리지 마십시오. 어둠의 온갖 덫을 피하고 가장 완전해지도록 분투 노력하는 여러분이 서원한 생활은 가장 높고 인간을 초월하는 것이며 인간의 힘을 넘어섭니다. 그리고 그 생활은 옛 사람들의 완덕을 섬광처럼 비춥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갈 것이 분명하니 의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앞으로 영원히 받을 유산을 보증받았고 그리스도의 영광된 사람으로 표를 얻어서 벌써 성령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여러분은 그분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모아드렸던 초대 교회의 사도들이나 신도들과 흡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실 때 사도들은 그것을 이루었지만 여러분은 그분이 계실 때 그것을 완벽하게 이루려고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도 떳떳합니다. 보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을 따랐습니다. 무서운 전투나 힘겨운 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큰 상을 받을 것이니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영도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분께서는 당신 앞에 놓인 기쁨을 내다보시면서 부끄러움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견디어내셨으니 여러분은 여러분이 고백하는 희망을 굳게 간직하십시오. 여러분이 달려야 할 길을 사랑을 가지고 꾸준히 달려가십시오. 인내를 가지고 달리십시오. 여러분이 하느님의 뜻을 이루어 약속된 것을 얻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느님의 거룩한 은총으로 시작한 초월적인 일을 마치도록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약속에 충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느님을 거역하는 자들 안에서 작용하는 악령이 흡족해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여러분에게서 발견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절대로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이는 악령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에 맞서서 자기의 사악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점을 찾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악령은 거만하고 교만하고 방자하며 허풍치기 때문입니다. 악령은 여러분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령은 여러분을 교활한 무기로 겨눌 것입니다. 그리고 악의의 도끼를 여러분에게 주입하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에 다른 사람들을 점령하고 넘어뜨려 그들을 자기 밑에 놓고 지배했던 악령인지라 자기 위에 있는 여러분을 가만히 보고 있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천국의 모든 시민들이 여러분의 회두를 보고 큰 즐거움을 느끼고 있으며 영원하신 임금님 앞에서 새로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천사들은 여러분으로 인하여 여러분 안에서 기뻐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동정을 지킬 것이고 또 정결로 찬연히 빛날 것이며 동정들만이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 있는 천국의 허물어진 도시가 다시 복구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들과 여자들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아질 것입니다. 사도들의 생활은 여러분에 의해 새롭게 빛나고 그들의 가르침이 여러분에 의해 설교되고 매우 거룩한 표양이 제시될 때 그들은 그런 것들을 보고 매우 흐뭇해할 것입니다. 순교자들은 자기들의 거룩한 피가 쏟아져 흘러나옴으로써 자신들의 정절이 다시 새로워지리라는 기대 속에서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증거자들은 악마를 이겨낸 그들의 승리가 번번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기뻐 춤을 출 것입니다.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동정들은 그 숫자가 여러분을 통해서 매일 증가하는 것을 보고 기뻐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늘에 있는 모든 궁정은 기쁨에 차 있습니다. 새로운 입주자들로 매일 연회가 베풀어지기 때문이며 지상의 골짜기에서 피어오르는 거룩한 기도의 훈훈한 향기로 끊임없이 그들이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내가 하느님의 자비에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가난한 생활을 선택하게 하셨으니 여러분은 여기에 들어올 때 지녔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십시오. 바빌로니아의 강가에서 산에 오르려 했던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은총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십시오. 그 은총을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원한 찬미와 영광과 영예를 드리는 데 가치 있게 사용하십시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영광의 하느님이시며 성부와 성령과 함께 세세대대에 영원히 살아계시고 다스리시며 지배하시고 통치하십니다. 아멘. 이 책은 복되신 프란치스코께서 서거하신 후 천주강생 1227년 7월에 완성되었다.